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속되는 그 열대야를 다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와 냉방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 그 대단한 여러분의 믿음과 또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증거되고 또 전달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양동근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가수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죠. 참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 중에 한 명이죠. 이 양동근이 노래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예수쟁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달갑지 않은 제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참 대단한 제목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 예수쟁이를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보다가 고등학생들이 어느 교회에서 보통 좀 큰 교회들은 교복데이라고 해서 교복을 입고 이제 애들들이 다 같이 교회에 와요. 그러면 이제 강당에 쫙 서서 특송을 하죠. 꽤 많은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특송을 하는데 이 예수쟁이를 특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쟁이는 멜로디가 없습니다. 랩이에요. 랩으로 돼 있어서 이 고등학생들이 그 랩하는 그 짧은 단편들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감동도 되고 정말 이 아이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 자세로 잘 자라나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이겁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 아이들이 평생을 예수쟁이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그저 자신에게 선언하면서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예수쟁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말이 예수쟁이죠.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은 참 잘 알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쟁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비슷한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은 잘 안 쓰이지? 그 비슷한 말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부처쟁이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 부처쟁이래요. 근데 저는 평생을 살면서 부처쟁이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쟁이란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이 기독교를 비하하는, 또 요즘은 좀 더 심하게 비하하는 말이 있죠. 차마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왜 예수쟁이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선 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찾았고 그 대답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쟁이는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예수쟁이는 왜 미움받는 그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쟁이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죠?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예수쟁이들이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물론 제가 보기에 누가 봐도 비난받을 행동을 하면서 신앙의 핍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이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그게 과연 진리다,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것,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건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하는 것,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비난받을 행동을 했고 손가락질 당한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또 예수쟁이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게 아니, 그럼 과연 뭘까요? 왜 예수쟁이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 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요한이 지금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되게 장황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망이라는 영역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라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영역을 사망이라고 표현했다면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역을 생명이라고 표현했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건을 영생이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에 속해 있지 않고 생명에 속해 있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영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망이라는 영역이 아닌 생명이라는 영역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는 이유가 영생이라는 이 두 글자가 사실은 잘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신약에 많이 나오죠.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이죠. 그럼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해서 그 영생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영혼에게 다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건요, 사실은 어떤 세대가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전 세대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큰 자라는 거죠. 어떤 여자에게 태어난 인간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스트 아니겠어요? 최상급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정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죠? 세례 요한도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을 가겠죠. 그럼 그 천국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꼴찌라는 거예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 일들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께 타당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난제죠. 이 말씀을, 이 영생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 방식의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기 전에는 빅데이터나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활용하는 그 활용 영역이 넓지가 않았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는 스마트폰으로 그 일들을 할 것을 그 누구도 감히 꿈꿀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누군가 선구자적으로 이 일들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 같은 그 유능한 사람이자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새 시대가 어떻게 열릴 줄 알고 그 새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 시대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선구자적인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가 만든 스마트폰이 세상에 널리 퍼졌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어요. 지금은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 유치원을 다니는 애기들도요, 스마트폰 주어지면 유튜브 들어가는 방법 다 압니다. 그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스티브 잡스만 했던 일을 지금은 누구도 하는 거죠? 아기들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칭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하고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도래하면 세례 요한은 그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와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누구에게도 열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14절 앞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가장 주된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13, 14, 15절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쟁이들은 뭐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느냐? 사랑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종교를 강요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유일신 아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비하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신인 우리의 종교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강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죠? 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중에 주된 방식인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요한이 염두에 두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도와줄 마음을 닫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과 유사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이 완악하게 하지 말며라는 표현이 바로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요한이 17절과 18절을 쓴 겁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데도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나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주신 땅 어느 곳에 가든지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넉넉하게 주라는 거죠.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그들을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제년이 뭐냐면요, 면제년은 7년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6년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이 7년째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년이 있죠.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와서 이 50년째가 되면 모든 땅을 원상복구시킵니다. A라는 사람이 원래 땅의 주인이었다면 이 A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50년째가 되면 그 땅이 A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한번 말씀드립니다. 면제년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7년을 세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모든 절기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돈 빌려줄 시점이 면제년과 가까이 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년, 즉 희년에 뭐 하죠? 땅을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땅을 팔 때에는 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이 3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땅값은 이 3년 동안 이 땅을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소출로 땅값을 매깁니다. 그럼 희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이 저렴할 거고요, 그리고 희년에서 멀면 멀수록 땅값이 비쌀 겁니다. 그러면 이 땅값이 비싸지고 저렴한 건 세상의 공정과도 맞닿아 있어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면제년이에요. 면제년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돈을 구워줘요. 그러면 7년 때 정해진 그때가 되면 무조건 그 빚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탕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면제년이 가까이 왔어요. 1년이 됐든 아니면 6개월이 됐든. 근데 그 누군가가 저를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다급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장 면제년이 코앞인데 이 녀석이 이거 받고 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정당한 생각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땐 아주 공정한 방식이죠. 그럼 이 공정한 방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면제년이 다다르기 전에 갚겠다라는 서약을 받아야 돼요. 그죠? 내가 돈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면제년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도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계약서 하나는 쓰자. 면제년 앞두고 언제까지는 이 돈을 분명히 갚겠다라는 계약서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공정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경제 원칙이나 아니면 세상의 정의에 하나도 어긋난 게 없어요. 법적으로 봐서도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뭐죠? 얘가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왔는지, 얘가 지금 정말 궁핍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면제년이 가까이 왔으니까 나한테 무언가를 구하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그걸 따져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떤 사랑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이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갈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큰 공감이 갔어요. 제가 너무나 피곤한 상태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 지하철을 타면 웬만하면 그 어르신들과는, 그리고 제가 양보해야 되는 사람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는 거겠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제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서셨어요. 그날따라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막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곤한데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제 옆에 딱 앉았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제가 그 다음 역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하는 칸으로 갔어요. 그래서 서서 갔습니다. 되게 불편해지죠. 저는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불편해하는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어떻게 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명령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면제년에 나를 이용할지 몰라 라는 그 악한 생각조차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누가 불편해지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옆에는 꼭 이렇게 넋두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뭐가 돼? 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뭐가 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세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에 파장을 일으켜요. 세상 사람들조차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이렇게 행동해야 되나? 나도 그렇게 용서해야 되나?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나? 라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되게 불편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아주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 21절과 22절은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던 것처럼 목숨을 버려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왜냐? 우리는 사망에 속하지 않고 생명에 속했고 이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는 말이 막 뒤엉켜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저처럼 지하철에서 꽤 많은 갈등과 고심과 또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주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책망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확신 있게 하고 굳세게 하느냐라고 했을 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까지도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주저함과 또 우리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확신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이야.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봐 라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용기를, 계속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21절과 22절은 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인과응보, 기브앤테이크,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모든 바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은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브앤테이크는요, 수많은 종교 사상 가운데 있는 행위이자 사상이에요. 비나이다 했더니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더라. 이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 특히 21절과 22절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다 얻어지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정말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그런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자책감을 갖거나 아니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애써 막 고심하고 사랑할까 말까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 단계가 뭐냐라고 했을 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상태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관계죠?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숙한 친밀함을 얻게 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것이 우선순위 되었기 때문에 뒤따라온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에 정말 고심하지 않고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고심하지 않고 실천하는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죠?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해보시면 압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을 실천하면 뭘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돼요.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가 자녀를 응당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뭘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어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쟁이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게 되면 세상에 파장이 일어나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걸 정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걸 공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것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랑 실천하면 그럼에도 충분히 공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쟁이들은 그 미움받는 사랑을 계속 실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딱 한 가지 대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고 나서 딱 떠오르던 한 광고의 카피가 있습니다. 제가 이 광고 카피를 얼마나 꽤 오래됐어요. 10년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광고 카피를 듣고 나서 얼마나 감명 깊게 이 카피를 들었는지 제가 메모장에 써놓고 지금도 그 메모장을 복원합니다. 어떤 증권회사의 광고 카피 글입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다. 악을 이기는 선을, 노력한 사람의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해피엔딩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카피 글이 왜 울림이 있는지 아십니까? 믿고 싶은 건 믿고 싶은 거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안 된다는 거죠. 악을 이기는 선이요,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해피엔딩이요, 이건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러니 이 기적이 당연시되는 세상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이때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우리를 비난하려고 막 태생부터 그 모든 심성이 꼬여있기 때문에 정말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공정이요, 세상의 정의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어떤 한 인물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단 한 사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닌 그를 믿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 구현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예수쟁이라고 비난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왜 받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 받습니다.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식이 기준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 또 그 깊은 관계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밖에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지하철에서 수많은 고민들을 막 하시다가 한번 양보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단계까지 차근차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실천하는 일, 말과 그냥 있는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실천한 그 사랑의 파장과 파동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아낌없이 흘러가고,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쟁이가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아 그렇지, 예수쟁이는 저래야지 라고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